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제8강입니다. 20문부터 22문까지인데 34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요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문에 있어서 주제와 같은 그런 말씀인데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계속해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공부하는 데 있어서 오늘은 이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에 대해서 바른 믿음이 무엇인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정리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그 문답은 총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얼마나 죄와 비참 가운데 있었던 존재인가, 하나님을 떠난 그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가, 얼마나 죄악된 그 모습인가를 밝혀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있어서 그 죄와 비참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어떻게 구속받을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85문까지 12문부터 85문까지 쭉 나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구속받은 자가 어떻게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다. 이렇게 큰 구조를 그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것은 죄와 비참 가운데 있는 인간이 어떻게 구속받는지에 대한 내용을 쭉 설명하는 가운데 있어서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가 간단하게 요약하면 우리 힘, 우리의 능력, 우리의 어떤 것으로 하나님의 그 공의와 의를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중보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보자가 절실히 필요한데 그 중보자는 어떻게 되느냐, 어떠한 요건을 가져야 되는가라고 할 때 참 하나님이면서 참 사람이어야 된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공의를 다 만족할 수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사람이어야 되는 이유는 사람의 죄이기 때문에 사람이 담당해야 되는 것이고, 또 참 하나님이어야 되는 이유는 죄가 없으셔야 되고 하나님의 그 모든 공의, 진노를 다 받으셔야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셔야 된다라는 것을 씁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과 참 사람 이 동시에 요건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신가라고 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런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 되심, 참 하나님과 참 사람 되신 중보자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를 힘입어 죄와 비참 가운데 벗어날 수 있다, 구속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고 있는데 이 중보자 예수와 또 오늘 배우게 되는 믿음, 그리고 믿는 것에 있어서 어떤 것을 믿어야 되는가, 이렇게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그 중보자가 참 하나님 참 사람이라는 것, 오늘은 그 중보자를 믿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 믿는 데 있어서 다음 시간에는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그 지식적으로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에서 아주 핵심, 우리가 믿는 것에 잘 요약된 것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사도신경인데, 이 사도신경은 다음 주에 배우도록 하고 다음 주부터 쭉 배우도록 하고,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 21, 22 세 문이니까 짧고 굵게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제20문 제가 문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20문 그렇다면 모든 사람은 그들이 아담을 통하여 이뤄졌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복되게 되는 것입니까? 답 아닙니다. 단지 참된 믿음으로 그와 함께 살게 되고 그의 모든 은혜를 받아들인 자만 그러합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와 비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구속되기 위해서는 중보자, 참 하나님이면서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가 있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구속되는가, 이걸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답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아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모든 사람이, 이 세상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것 아니다. 어떤 사람만 구원받는가 할 때 참된 믿음으로 그와 함께 살게 되고 모든 은혜들을 받아들이는 자만 그렇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자는 그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 자, 그러한 자만이 이렇게 복되고 구속되게 된다
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 표현이 그냥 자카리스 우르시누스의 그냥 의예가 아니라 성경에 전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한 구절만 그냥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죄와 비참해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 있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 영접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태초부터 계셨던 그 로고스,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는데 그를 영접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속받는 방편이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접하는 게 뭐냐? 도대체 영접한다는 게 무엇이냐라고 할 때 친절하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것, 그를 영접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를 믿는 것이다. 그가 구속주라는 것을, 우리를 죄와 비참해서 구원해 줄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영접이고, 그렇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구속받게 된다. 구원받게 된다. 죄와 비참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것이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 내용인 것입니다. 다른 내용도 다 비슷한 표현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21문. 믿는 자가 구원받는다.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믿는 자가 대속받는다. 그렇다면 이 믿는다가 그냥 영접한다라는 그런 의미로만 끝나는 것인가?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 믿는다.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구속받게 되는, 구원받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참된 믿음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구원받게 되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을 때 우르시누스는 성경의 전체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습니다. 제가 21문 문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21분.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답. 그것은 내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계시한 모든 것을 참된 것으로 여기는 확실한 지식일 뿐 아니라 진심으로부터 신뢰인데, 이 신뢰는 성령께서 복음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것이며, 이로써 다른 이뿐 아니라 나에게도 죄사함과 하나님으로부터의 영원한 의와 복이 선물로 주어지는데 오직 그리스도의 공으로 은혜로만 주어집니다. 참된 믿음입니까? 참된 믿음이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물었는데 아주 좀 길게 말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잘 모를 수가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이 긴 문장을 요약하면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확실한 지식 그리고 진심으로부터의 신뢰,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 뒤에 내용은 제가 다시 보충해서 설명하는데, 간단하게 말해서 참된 믿음이 무엇입니까? 구원받게 되는 그런 믿음, 그 참된 믿음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요구하는 참된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확실한 지식, 진심으로부터의 신뢰, 이것이 가장 기본이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심으로부터의 신뢰,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번역에 있어서는 굳든 신뢰, 굳건한 신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번역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조금씩 다르게 표현하는데, 확실한 지식과 굳은 믿음, 이것이 참된 믿음이다. 구원받게 되는 참된 믿음이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라고 했을 때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모르고 그냥 믿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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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으로 될지어다,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아무런 내용도 밑도 끝도 없이 믿으라,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확실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 확실한 지식이 가장 기본이고, 그 지식을 바탕으로 한 굳건한 진심으로부터의 신뢰, 굳은 신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식과 굳은 신뢰가 아주 기본적인 요소다라고 자카리스 우르시누스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여기서 그렇게 단답형으로 끝나지 않고 확실한 지식과 굳은 신뢰인데, 그래서 덧붙여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신뢰가 어디로부터 나오는가라고 할 때 내가 믿기로 결단했다, 이렇게 성경은 밝히지 않고, 성령께서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것이다. 믿는 자가 구원받게 될 것이라 라고 했을 때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셔서
신뢰가 생긴다. 이렇게 성령 하나님의 주권에 돌리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가 성령으로 통해서 역사에서 나온 것이고, 또 이것을 통해서 나뿐 아니라 다른 이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동일하게 죄사함과 하나님으로부터의 영원한 의와 복이 선물로 주어진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 은혜로 주어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핵심적인 내용은 우리가 참된 신뢰가 무엇인가, 참된 믿음 무엇인가, 확실한 지식, 굳은 신뢰. 그 신뢰는 어디서부터 오는가? 성령께서 복음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생기는 것이고, 그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믿었을 때 나에게도 역사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죄사함, 영원한 의, 영원한 복이 주어진다. 내가 믿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 은혜로서만 주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참된 믿음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관련 구절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교재에 1번 각조에 되어 있는데, 확실한 지식, 참된 믿음에 있어서 확실한 지식이라는 그 표현이 어디 나왔는가라고 했을 때, 야고보서 1장 18절을 하나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여러 구절이 있겠지만 한 구절씩만 찾아보겠습니다. 교재 36페이지 첫 번째 각주로 나와 있는 야고보서 1장 18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 표현에 있어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진리, 지식, 이것에 따라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런 확실한 하나님의 뜻에 따른 진리, 참 진리가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가장 밑바탕이 되는 하나의 조건이다라고 표현하고, 믿음의 조건이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이번에 있어서 진심으로부터의 신뢰 또는 굳은 신뢰, 그 믿음이 어디에 나와 있는가라고 할 때, 로마서 4장 16절, 그다음 5장 1절 이어서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붙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랑의 조상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기 여러 표현들 중에 있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했는데, 그 믿음이 그냥 어떤 믿음인가라고 했을 때 확실하게 구원으로 이르는 믿음. 그러니까 4장 16절을 보면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신다. 그 약속을 굳게 하신다. 믿음을 굳게 하신다. 이런 표현 때문에 확실하게 견고한 튼튼한 신뢰로서의 그 믿음이 밑바탕 되어서 지식과 그 굳은 신뢰가 확실한 믿음, 구원에 이르게 되는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좀 혼돈스럽게 생각되는 데 있는데, 참된 믿음, 참 그렇지 않은 믿음, 이런 게 있다라는 것입니까? 라고 물으셔야지 정당한 반응입니다. 그럴 때 그렇지 않은 믿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있느냐? 성경에서도 다양한 표현이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유 비유에 있어서도 그 믿음이 떨어졌을 때, 복음이 떨어졌을 때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그 모습이 드러나는 것처럼 성경학자들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신앙, 믿음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역사적 신앙이다. 역사적. 그냥 다른 말로 지식적 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뭐냐면 지식에 대해서 복음이 떨어졌을 때, 복음의 말씀이 전파됐을 때 지식적으로 반응을 해요. 아, 예수님이 그러한 일들을 하셨구나. 지식적인 반응. 아, 그럴 수도 있겠네.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지식적으로 판단하고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는 신앙, 그런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가? 그럴까요? 아닐까요? 아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역사적 신앙, 지식적 신앙은 도덕적이고 영적인 반응을 이끌어내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역사적 사실로만 반응하기 때문에 이것은 참된 믿음이라고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종류는 어떤 것이 있느냐? 이건 또 분류하는 사람도 있고 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이적신앙이 있어요. 이적신앙. 뭐냐? 이적이 나타나야만 믿겠다. 말씀은 말씀이고, 그리고 실제로 나에게 나타나봐라. 예수님이건 하나님이건 나타나봐라. 또는 병이 낫건 죽은 사람이 살아나건 신기한 일 좀 보여봐라. 이적 같은 일을 보여봐라. 그래야 믿겠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도 있습니다. 그런 신앙이 참된 신앙이다? 아니다. 이적 신앙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참된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이적들이 똑같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 모습들은 오히려 몇 번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확실히 밝혀주고 있는 것을 불신하는 신앙일 수 있다. 분명히 보여서 알렸는데 왜 안 믿냐? 도마, 내가 살아났다고 하는데 왜 안 믿냐? 또 만져보고 믿겠냐? 그거 복 없다. 안 보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라고 한 것처럼 이적 신앙, 눈에 보이는 기적이나 신비한 것들이 체험되어야지만 믿겠다라는 그런 신앙들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른 신앙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신앙이냐 할 때 일시적 신앙이 있습니다. 일시적 신앙. 일시적 신앙 뭐냐면 이것은 지식으로만 끝나지도 않습니다. 도덕적이고 영적인 반응이 나타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씨를 뿌렸을 때 싹이 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가시에 찔리우고 햇볕이 너무 강할 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이것을 일시적 신앙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교회 안에서 그냥 쉽게 말해서 교회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여러 가지 여건들 잘했는데 근데 나중에 보니까 무엇을 시험에 들었는지 교회도 안 다닐 뿐만 아니라 다른 뭐 절에 들어갔더라, 뭐 카톨릭에 다니더라, 뭐 어떻게 됐더라 이런 얘기를 종종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듣습니다. 그 신앙이 함부로 판단할 수 없으나 끝날 때 죽을 때 다시 기독교 복음으로 되돌아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함부로 판단할 수 없으나 일시적인 신앙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씨를 뿌렸는데 처음에는 잘 나는 것 같은데 가시 덤불에 막 찔리고 뭐 고난받고 이러고 태양이 너무 뜨거웠을 때 결실을 맺지 못하고 쓰러지는 그런 나무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것을 일시적 신앙이다. 그래서 당장에 보이는 그런 모습 때문에 사람을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없고 실제 중생한 모습과 비슷한 모습으로 드러나기도 한다.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는 일시적 신앙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참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하나님께서 택함 받지 않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주셔서 그런 은혜적인 모습들이 드러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된 구원적 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진리에 대한 확실한 바탕이 되어서 그런 확신이 있고 약속들을 진심으로 의지하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고 있던 21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건 믿음이 무엇이냐? 뭐 묻지도 말고 따지지 말고 그냥 믿어 이렇게 하는 믿음이 아니라 참된 지식에 근거해서 확신한 지식에 근거해서 바탕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것이 실제로 굳게 믿어지는 그 역사가 있을 때 참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참된 믿음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것이 나에게로 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표현에 성령께서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이다. 그로 말미암아 죄사함, 영원한 의, 복이 선물로 주어진다. 그리고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 성령께서 더해 주시는 은혜다.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되시는 줄 알고 36페이지 마태복음 16장 17절 이 표현 유명한 것이죠. 베드로에게 신앙 고백한 것 아주 칭찬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에 대한 표현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이 흐름 다 아실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냐? 다른 사람들은 다 뭐라고 뭐 선지자 중에 한 사람 뭐
뛰어난 뭐 엘리야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너희들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누구라 말하느냐라고 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주 잘 정답입니다. 정답. 정말 듣고 싶었던 내가 그리스도 메시아다, 중보자다, 기름 부은 받은 구약에 예언됐던 그 사람이다라는 것들을 밝혀준 것이고, 그 메시아인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동등된 그런 하나님이다라는 것들을 정말 잘 밝혀줬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 위에 교회가 선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그 사이에 이것을 알게 하니가 너 똑똑해서 알았구나 라고 표현하지 않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알게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이해력 좋음, 내가 똑똑해서 내가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자에게도 믿음을 주셨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성경 전체에서의 표현이다라는 것을 잘 받아들일 것입니다. 또 빌립보서 1장 19절, 그 밑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1장 19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것이 너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해준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내 결단과 내 노력과 내 열심과 내 의지, 내 힘으로 구원받는 것 아니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구원에 이르게 한다.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36페이지 맨 마지막 절에 있는 에베소서 2장 7절부터 9절까지, 에베소서 2장 7절부터 9절까지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에베소서 전체가 뭐 중요하긴 한데 그것 중에서 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구원이 어디서부터 나는가라고 할 때 우리는 이 구절을 암송하다시피 잘 고백하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예수께서 참으로 구약에 계속적으로 약속하셨던, 예언되었던, 표현되었던, 예표되었던 그리스도라는 그런 참된 지식이, 그것을 확고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것이 나의 결단과 나의 열심과 나의 선택, 나의 결정에서 이어진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서 난 거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대하는 자세에서 다른 신앙의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어떤 말이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복음 요청에 의해서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다. 사람이 그 믿음에, 그 복음의 요청에 반응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한쪽 부분만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고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가운데 있어서 정말 성경을 늘 함께 살펴봐야 되는 건 무엇이냐. 내가 결정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항상 그 뒤에 뭐가 따라와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결정한 그 방법으로, 수단으로, 그 결심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부정하게 되면 그럼 구원에서 떨어지는가? 그렇게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아주 잘 나와 있고 에베소서에 아주 잘 나와 있는 것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에베소서와 그 로마서의 내용을 하나하나 찾아보면서 하고 싶지만 그냥 요약해서 짧고 핵심적인 내용,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겸손해라. 너 자랑하지 마라.
항상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내 힘으로 내 결단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겸손히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것이고, 또한 이 구원이 로마서의 8장의 말씀과 같이 어떠한 것도 끊을 수 없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장로교에서 핵심, 예정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택하였기 때문에 그 결정이 자꾸 변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일정한 것입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그분께서 모든 것에 뛰어나고 모든 것에 선하시고 모든 것에 전능하신 그분이 선택하여 주셨고 우리에게 때에 따라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구원에서 이탈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것도 그 관계를 끊을 수 없다.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한 부분만을 가지고 말하고 한 부분만을 가지고 주장하지 말고 전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함께 살펴볼 때 우리는 우리에서 믿음이 나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선물로 주신 그 택하신 백성을 끝까지 지켜보아야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선물로 주셔서 구원받았다라는 내용들이 잘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넘어가겠습니다. 37페이지 22문 제가 문을 읽겠습니다.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2문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답 복음에서 우리들에게 약속된 모든 것인데 우리의 보편적이며 의심의 여지가 없는 기독교 신앙의 조항이 총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입니다. 조금 어렵게 되어 있는데 좀 이것도 요약을 하면 복음에서 우리들에게 약속된 모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도신경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사도신경이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들의 총체, 기독교 신앙의 조항의 총체, 아주 핵심, 요약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그것이 사도신경입니다. 라고 다음 문에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에서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또 자세하게 설명하게 되는데 우선 오늘 22부분까지니까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들, 참된 지식, 그거 어디서부터 찾을 수 있습니까? 성경 66권 달달달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달달달달 머릿속에 외우고 있어야 됩니까?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지만 인간의 그 지식의 한계상 다 할 수가 없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신경에 아주 기본적인 최소한의 그런 내용들이 잘 담겨 있다라고 우르스누스가 소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바를 우리가 고백할 때, 남들에게 소개할 때 사도신경으로서 잘 요약되고 정리되어 있다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2문에는 그리스도로서 믿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복음에서 우리에게 약속된 모든 것인데 이렇게만 말하면 성경의 66권의 약속들 복음의 내용들 다 알아야 됩니까? 물론 다 아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나 우르스누스가 다 정리해서 보편적이며 의심할 여지가 없는 우리가 믿고 있는 사도신경, 기독교 신앙의 조항 총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사도신경이 이것을 잘 요약해주고 있다. 우리가 다시 가르치는 바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기독교 신앙 조항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다른 번역에서는 사도신경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련 구절은 마태복음 28장 20절 잘 아시다시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19절만 가지고 세례만 주려고 복음 전하는 것, 믿고 결단하는 것만 가르치는 그 모습들이 있는데 물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변화된 사람에게 믿음을 고백한 사람에게 세례를 줘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내가 너희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가르쳤던 그 내용들을 항상 같이 가르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어떠한지를 항상 가르쳐서 나아가게 하는 모습들이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부한 모든 것,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기독교 신앙 조항, 사도신경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우르시누스는 강조해서 사도신경을 알려주고 또 사도신경 속에 나타난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떠하신지를 계속해서 설명해 나가는 부분 중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 신문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믿음이다. 그럼 믿음이 어떤 믿음이어야 되느냐? 참된 믿음이 무엇이냐? 지식과 확고한 믿음. 그리고 확고한 믿음들이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할 때 사도신경에 나타난다. 이런 식으로 흐름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사도신경의 내용 중에서 이제 하나하나 다 설명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점을 두고 설명하고 있다. 그로 말미암아 구속자에 대해서 또 이해를 돕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은 참된 믿음에 대해서 좀 얘기 나왔는데 혹시 또 보충 설명이 필요하거나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확실한 그 요청을 할 때 확실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요청을 한 거겠죠. 내가 이제 죽게 되면 낙원에 있게 해달라는 요청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이다. 완전한 지식, 그 모든 지식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한 지식은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그 지식과 함께 내가 살기 위해서는 그를 의지해야겠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발현된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에게는 아쉬운 것이 성화의 과정이 상당히 드러나지 않았고 그리고 천국에 가게 낙원에 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에 대한 그런 상급이 과연 얼마나 있겠는가에 대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혹시 또 다른 의견들 있으신가요? 궁금한 거? 네, 그렇게 여기 우르시누스나 뭐 다른 여러 학자들에 있어서 참된 믿음에 있어서 두 가지로 많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확실한 지식과 굳은 신뢰 이렇게만 표현하기도 하는데 또 현대 신학자 가운데서는 지정의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지식과 감정과 의지 이것이 함께 되어야지만 참된 굳은 믿음이고 실제로 우리에게 나아가는 믿음이다. 지식과 동의는 하지만 신뢰는 하지만 의지적인 모습들이 안 나타나고 있으면 정말 그런 것이 있는가라고 할 때 이것을 좀 구분하여서 이제 지식과 신뢰가 있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의지적인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우르시누스의 생각과 견해들이 있는 것이고 좀 구분하자. 왜냐하면 제대로 알고 있고 제대로 믿고 있는데 신뢰가 있는데 행하지 않는다? 야, 이거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이런 의지적인 그런 모습들을 또 강조하는 그런 신앙에 있어서 의지적인 것도 당연히 따라야 된다라고 나누어서 3분으로, 세 분으로 나눠서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어떤 게 맞냐 틀리냐 이렇게 하기보다는 우리가 균형적인 모습을 했을 때 지식과 감정, 의지가 함께 나타나야 될 것이고 정말 신뢰가 있고 정말 바른 지식에 대한 참된 신뢰가 있다고 하면 그런 의지적인 모습, 움직이는 그런 모습도 자연스럽게 따라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어서 우리 교회는 바른 지식들을 강조하고 있고 또 다른 그런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데 실천적인 면에 있어서도 배움마답게 몇 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개혁신앙의 내용들을 잘 갖추면 성경이 이런 거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이거구나. 우리가 참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이렇게 하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적용점에 나가는 데 있어서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이 사람 잘못됐어. 이 사람 틀렸어. 이것은 잘못됐어. 그래서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요. 누군 맞고 누군 틀리고 누군
이래서 좀 부족하고 이렇게 되다 보면 교회의 하나됨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 하나님 보시기에 물론 열심으로 나가는 모습도 있지만 그것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주셨는가? 그것이 아니고 많이 배웠기 때문에 오늘 오전에 제가 땅 분배하는 데 있어서 우리 하나 쫓아내지 못해서 올무가 되었다라고 하는 데 있어 받은 기회를 어떻게 선용하는가라고 할 때 좀 강조점을 좀 두고 싶었는데 시간 관계상 빨리빨리 끝내고 싶어서 많이 생략하고 하고 싶은 말 정리 못했는데 내가 받은 기회, 내가 받은 지식, 내가 받은 바른 신앙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선용하는가라고 했을 때 정말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왜? 바른 신앙의 내용들, 바른 것들을 배웠는데 그것을 선용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참으로 영광 돌리기 위해서 쓰고 있는가? 아니면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자신의 많이 하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고 있는가? 이것들이 우선순위가 바뀌는 순간 상당히 교만해지기 쉬운 것입니다. 개혁신앙의 내용들 많이 배우고 잘 배웠다. 그거 중요한 것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거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도 우리가 바로 배우기 위해서 항상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많은 배운 기회들을 내 의의를 드러내고 내가 잘 알고 내가 많이 알고 이런 것을 드러내는 방향으로 남이 알지 못하고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순간 교회는 깨어지기 쉬운 것입니다. 내 의의가 드러나고 내 열심, 내 아는 지식과 판단만이 드러나게 될 때 교회는 무너지게 되기, 하나 되기 쉽지 않고 계속 깨어지는 것입니다. 바르지 못한 생각, 또 하나 되지 못한 생각으로 나뉘고 그냥 그렇게 모인 자기가 맞는 소수들만 모여서 하는 그런 교회로 남기가 대단히 쉬운 것입니다. 아까 어떤 성도님들도 얘기했는데 개혁교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잘 배우는데 여러 가지 아쉬운 것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은데 그것 중 하나가 무엇이냐? 목사님이 바뀌면, 목사님이 어떻게 되시면,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다 되면 그 교회의 모습이 잘 되면 좋겠는데 물론 그런 교회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모습들이 또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함께 잘 이어주고 전수하고 하는 내용들이 있어서 더욱더 힘써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똑같이 않은 그런 모습들에 있어서 다르다, 이제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할 때 개혁교회가 점점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그런 모습으로 남지 않는가 안타까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바른 지식을 배우고 익히는 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저도 계속 강조할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방향은 무엇이냐? 난 이만큼 알았는데 저 사람은 그렇지 못하네. 판단하고 정죄하고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나아가는 것보다 그 사람들을 끝까지 기다려주고 아직 배우지 못하고 하지 못한 것들이 있는 줄 알아. 내 부족함과 연약함들을 더욱더 생각하며 겸손히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의 모습으로 잘 드러나기를 힘쓰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교회 안에 많이 배운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가운데 분쟁이 있고 나눔이 있고 그런 정죄가 나타날 수 있는 줄 알아. 그러지 않도록 더 힘써야 될 것이고 제가 볼 때도 많이 배운 사람 예배를 딱 드리면 또 찬송을 하면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어떨까? 저 사람은 개혁신학의 내용들 잘 배웠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때 개혁신학의 모습을 배웠는데 제가 볼 때는 신앙의 예배는 또 찬송은 이런 것들은 잘 드리는데 실제 삶의 모습은 어떠한가? 그럴 때 부족한 모습이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봐도 그럴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 참으로 의롭다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모습이나 참으로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누차 강조하는 것은 바른 지식을 배우되 그 배운 바 지식대로 서로를 용납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고 우리 한 지식들로 한 진리 가운데
더욱 힘쓸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 받아주셨다는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만 감사 찬송하고 주어진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 삶의 모습, 그 받은 은혜들을 잘 드러내기를 힘쓰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 좀 얘기가 길어졌네요. 짧게 끝난다는 그런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예, 없으신 줄 알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참된 믿음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또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를 참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 참된 믿음 또한 바른 지식과 굳은 신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은혜 가운데 생기는 것을 잘 알고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또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구원받게 하셨다는 그 사실에 늘 감사 찬송하며 겸손히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아직 잘 알지 못하는 여러 성도들 또한 그런 성도들도 또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받아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바른 신앙의 내용들과 진리들이 계속적으로 잘 이어질 수 있도록 신앙의 계대가 발전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이후에 있게 될 수련의 준비 모임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